6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말씀. 여러분 다 찾으셨나요?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만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인도에서는요 원숭이를 잡아 애완동물로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독특한 사냥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입구가 좁은 항아리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이 견과류나 과일을 넣게 되죠. 그러면 먹이에 유인된 이 원숭이가 항아리에 손을 넣고 먹이를 움켜쥡니다. 그러나 이 항아리의 좁은 입구에 이 먹이를 움켜준 원숭이 손이 걸려서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원숭이는 한 번 손에 들어온 것을 놓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결국 항아리에서 손을 빼지 못한 이 원숭이는요 사냥꾼에 잡히는 것이죠. 이렇듯 작은 것에 욕심을 부린 원숭이는 생명을 잃거나 애완동물로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또한 어떠한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것에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은혜를 누리며 말씀을 따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반응이 아주 좋아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기자는요 12사도 중에 한 명인 마태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고리대금 업자. 어떤 사람이었죠? 세리였죠.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마태는요 세리 출신입니다. 이 예수님 시대에 이 세리는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어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리들은 이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죠. 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워서 대개 부자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마태도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자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태, 부자였던 마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리를 지냈던 이 마태는요 재물로 인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였던 이 자신의 과거를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 재물에 대해, 특별히 돈에 대해 많은 경고를 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앞에 친절하게도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돈으로 말미암아, 물질로 말미암아 믿음에까지 떠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경은 이 재물에 대해, 돈에 대해 우리에게 이토록 경고하고 있는 걸까요? 왜 경고하고 있을까요? 왜 경고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러나 재물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재물은 어때요? 재물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죠. 예배의 대상이 아니죠. 네네, 네, 대답을 해주세요. 네, 재물은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요, 하나님을 섬기듯, 하나님을 예배하듯 재물을 섬기고 재물을 예배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재물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역시 똑똑해요, 우리 청년 공동체. 재물을 예배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이 재물을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재물은 단순히 돈을 뜻하는 것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재물의 신, 이 재물의 신을 가리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맘몬. 네. 재물의 신을 가리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재물의 신, 이 맘몬을 사랑하고 예배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더 좋은 학교, 왜 더 좋은 직장, 스펙이 빵빵한 배우자, 여러분 왜 이러한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십니까? 더 좋은 학교와 직장, 그리고 더 나은 배우자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땅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재물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이 재물과 돈을 초월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재물과 돈을 초월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으세요? 네, 그런 분들은 산에 들어가시면 돼요. 네,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오늘 본문 25절에서 31절까지 이 31절을 통해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말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마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염려합니까? 여러분 왜 염려하세요? 네,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 이 30절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요,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 마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염려하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구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들, 이 구하는 것들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32절의 앞부분을 읽어보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 옷을 입는 문제, 집에 거주하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구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구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여도 응답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말씀을 봅시다.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 네, 야고보서 4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요, 우리의 욕심과 정욕으로 인한 잘못된 간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비유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3살 된 아이가 실제로 움직이는 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싶다고 해서 아빠가 아이에게 자동차 키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아빠가 3살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에게 키를 내어주지 않을까요? 왜 내어주지 않죠? 3살짜리 아이가 운전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이유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험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욕심에 끌려서 구하는 것들은요,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 미혹된 욕심은 죄를 낳게 되고요, 그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도록 이 하와가 미혹된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전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욕심은요, 죄를 낳고 사막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믿음. 그렇죠.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을까요? 역시 똑똑해요. 이 욕심과 정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그 비밀은 오늘 본문 3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33절 이 마지막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어떠한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비록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죠? 네, 크게 얘기해 주세요. 그것이 무엇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뜻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찾을 수도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이 앞에도 있죠. 자,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그럼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회복하여 새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에 근거한 나의 의, 인간의 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선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있다는 것이죠. 마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요, 결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매년 청년들과 함께 했던 이곳에 부임하기 전에 제가 여름에 청년들과 함께 했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5박 6일 동안 제주도에서 거지 전도 여행을 했던 사역입니다. 이 거지 전도 여행이란 이 비행기 티켓만 들고요, 이 제주도에서 5박 6일 동안 전도하는 사역입니다. 출발할 때 당연히 돈과 핸드폰, 심지어는요 구급약까지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갈아입을 옷, 배낭 하나만 들고 나아갑니다. 보통 하루에 한 20km 정도를 걸으면서 전도를 해요. 이 청년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전도하고 또한 어떻게 밥을 얻어먹고 숙소를 얻어야 하는지 막막해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전도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나아갈 때 모든 것을 넉넉히 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청년들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성경 속에 쓰여져 있는 그냥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죠. 이 전도 여행을 통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 한 청년의 간증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전도 여행은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던 은혜로운 경험이었습니다. 5박 6일간의 일정에서 우리는 모든 끼니와 숙소를 그때그때 구해야 하는 상황이 처음에는 그저 막막하고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풍족히 채워주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막막함이 든든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 저녁 식사와 숙소를 구할 때가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성산에서 저녁 식사와 숙소를 모두 구해야 했지만 어떠한 것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걸음을 옮겨 다른 마을에서
저녁 식사와 숙소를 구하려 했는데 시간은 이미 저녁 9시가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구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꼭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에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 후 처음으로 들린 식당에서 감사하게도 해장국을 저녁 식사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장님께서 전도팀의 사정을 들으시더니 숙소까지 흔쾌히 내어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했고 또한 두려워하고 담대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작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전도여행 순간순간 하나님의 크심과 따뜻하심,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한 여행이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2017년 청년 공동체 여러분 표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 복음 앞에 서라입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학교, 직장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거다라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 12장 1, 2절의 그 말씀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바로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청년 공동체의 표처럼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무너진 복음이 있다면은, 하나님, 내가 복음을 잊고 살았다면은 이 시간 내 안에 무너진 복음,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 이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요,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놓고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